오늘 설교를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성령이라는요.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세례를 받았습니까? 네, 저희가 받은 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뭔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구절만 본다면 성령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죠? 믿는 사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누가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은 바로 그때 성령을 체험했느냐? 라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였느냐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성령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그리고 나중에 물 세례가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자, 먼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나중에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저는 이 질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대부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방언이나 뜨겁게 믿는 것, 신앙의 열심,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성령 받았어? 성령 안 받았어?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안 받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으니까는 뭐 물건을 받으라라는 것처럼 받는다라고 비인격적인 것 또 어떤 물건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은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세 구절만 인용했지만은 더 많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성령은 구원의 순간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성령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다시 성령을 받아라? 저 사람은 성령 안 받았어. 아니면 뭐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뭐 불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령 충만한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고는 성령의 존재를 내가 의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령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친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은 무엇보다도 성령과 친해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분자고 살다 보니까는 성령과 친해지기보다는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 폴 트리히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현실이 이렇대요. 현대교인 중 10%는 죽었고 80%는 잠자고 있고 10%는 깨어있다. 다시 한번 말씀이니까요. 현대교인 중 10%는 죽었고 80%는 잠자고 있고 10%는 깨어있다. 폴 트리히 신학자의 얘기입니다. 이 말을 성령으로 연결시켜 해석한다면은 현대 교인 중에 10%는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현대 교인의 80%는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했지만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점 소멸되고 가고 있는 것이고 현대 교인의 10%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교회인이 100명이라면 10%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10%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나머지 80%는 그저 성령의 역사를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의 시작은 12명의 제자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로 시작되는데 그 12명의 제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리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되어져 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에서 목회자의 타락 등을 통해서 뉴스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해답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교회 성장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됐어요. 교회 사역도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가 선교가 일어나고 선교사도 발동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영적 변덕이 심합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그저 가르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영적의 깊은 수준에 들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다 하면서 그렇게 믿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믿음의 모습은 고난이 올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서 아는 것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를 갔다 오셔야 된다, 말은 하지만 정말 그런 분들 중에 교회에 헌신하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분들 저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시기든지 나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생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그래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눈 못 본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먹이를 귀를 열어주시고 말 못한 자를 말을 하게 하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3년 동안 감탄한 일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머지 11제자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변화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을 봤어요. 기뻐하면서 같이 예수님과 식사도 했습니다. 희한하고 굉장한 사건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되었어요. 옛날에 베드로가 다 아닙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여러분 부활절 중요하죠? 기독교 예수 믿는 우리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절, 바로 오늘이에요.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추상적인 감격에 끝납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인 진리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경에 나가 있는 말씀이 그저 내가 지식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은 나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건들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용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해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성령의 역사대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안 받았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요. 22절. 21절부터 22절 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물론 이것을 해석하기 그런 그 해석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도행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미리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굳이 숨어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처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계셔요. 이미 창세기 때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미 받은 성령에 대해서 다시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능력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세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뭐냐면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안수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 세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세례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성령 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내가 성령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속적이어야 돼요. 한번 성령 받은 그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신앙이 병들거나 도중에 낙오하지 않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한평생 하나님께 붙들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슴이 신의 말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잡동사니를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이 다 물러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담배 연기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술이 충만합니까? 욕심이 충만합니까? 음란이 충만합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거든요.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절대 인간적인 힘으로 청소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청소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씻어버려야 귀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입에 악독이 가득했어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석인가가 바리새인들,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독수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으로 충만하고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 결국 성령을 속였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근식케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성령의 열매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다면은, 교회는 여러분들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교회에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다면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면은 놀란 기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왜 오늘날 교인들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왜 능력이 없느냐?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워하고 비판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저 말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입술에서 성령을 구한 지가 얼마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성령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한 지가 안 됩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 이미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흥은요 잔재주가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손을 얹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에베소에서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오순절날 나타났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2024년에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도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방언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언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남을 비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방언과 예언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의 12명이 성령 받았습니다. 에베소의 교회 시작은 12명으로 시작이 됐어요. 12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바울이 몸에서 순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었던 옷,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그 손수건이 누가 가져와서 그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게 딱 얹어요.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기가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물론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만 한정돼서 임한 것이겠고 아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능력이에요.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은 역사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체험입니다. 경륜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경험했느냐, 성령의 옷을 입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전도하기도 힘들어해요. 교회 나가기도 힘들고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힘들어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는 내가 편한 위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손해볼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증인되는 권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권능,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고것짝 빈들여도 복음 두고 가는 권능,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예요.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앞에 다시예요. Again, 다시입니다. 다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나와 내 가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나와 내 가정이, 그리고 나와 내 교회가 다시 살 유일한 길은 다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시는 시몬의 집에서 값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탐욕과 방탕과 위선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지금 세상은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온갖 악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성령의 냄새가 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이 약속의 권능 아닙니까? 지금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됩니다. 나와 내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다시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